할렐루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리즈 이어짐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마태복음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관계로 늦어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22-8편 22-8편 34절로부터 40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인 계대 결혼, 즉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은 형제의 후손을 이어지기 위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관례인데요. 창세기 38장 8절, 신명기 25장 5절, 이런 관례를 빌미로 부활과 내세의 허구성을 주장하러 왔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퇴폐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부류의 도전자들이 찾아들었어요. 그들은 얼마 전 예수님께 납세 문제를 들고 찾아왔다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지요. 그래서 도망치듯 물러났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지 못하자 일단은 안심했어요. 만약 교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공박했다면 반대급부로 바리새인들은 곤경에 처했을 것이고 그 곤경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께 찾아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차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사실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은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토론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내용을 담은 속담과 격언을 만들어내기 좋아했지요.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세밀히 분류하여 613개 조항의 계명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365개 조항은 하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계명, 즉 365는 1년의 날수를 암시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365개 조항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48개 조항이 있었는데 이 248개 조항은 반드시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그러면 248은 어떤 의미에서 248로 만들어졌을까요? 신체의 전체 부분들을 암시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5라는 숫자, 1년의 날수를 암시하는 것이고 248이라고 하는 숫자, 신체의 전체 부분들을 암시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랍비는 모세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613개 조항의 계명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것을
11개 조항의 계명으로 집약을 시켰다. 시편 15편 2절로부터 5절. 다음은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6개 조항의 계명으로 줄였다. 이사야서 33장 15절. 그리고 더 나아가 선지자 미가는 3개 조항으로, 미가서 6장 8절. 그 다음에 선지자 아모스가 2개 조항으로, 아모스 5장 4절. 마지막으로 선지자 하박국이 마침내 단 1개 조항으로 줄였다고 하박국 2장 4절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당시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계명들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냐는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하기를 좋아했어요. 이제 그러한 난제를 예수님께 가져와 예수님의 율법 수준을 시험코자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즉 율법 중 어느 것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명료하고 간단하게 율법의 핵심되는 두 줄기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요점이 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37절로부터 38절 첫 번째,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이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소위 쇠마, 들으라는 뜻입니다. 쇠마라고 하는 이 말은 들으라는 뜻으로 일컬어집니다. 이 쇠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근본 신조로서 성전에서의 매일의 예배 때나 유대교의 각종 종교적 모임 시에 항상 고백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치 않고 어머니는 젖을 물리거나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쇠마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여호와 사랑의 중요성을 폐부 깊숙이 새겨주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쇠마는 선민 이스라엘의 삶의 근본 도리이자 종교 교육의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11장 13절로부터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부터 41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우선되고 가장 핵심되는 도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시 말해서 모든 감정과 의지, 목숨, 생명과 그리고 뜻, 지성과 사고, 이런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목숨, 뜻.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모든 의지와 정서와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바쳐 전폭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한편 여기서 사랑하라 함은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의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나 혹은 친구나 가족 사이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리아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로스는 본능적인, 정욕적인, 육체적인,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필리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적인,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해요,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필리아로 표현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 하면은 그것은 에로스나 필리아가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오, 뭐 용어상 아가파오라고도 하고 아가페오라도 하고, 우리 번역은 그냥 아가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15장 13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에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이 바로 아가페오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신 겁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시면은 아주 올바른 정의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사랑의 진실한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택해서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 자기가 병 고침을 받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전혀 뒤바뀐 생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러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거나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고, 아니 많은 것보다는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단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 자연히 행함이 따라가 오는 거지 행함 속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믿음이 생긴 거냐?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3절,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한복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주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 이 말입니다.
진정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희생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일 하루만의 사랑,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나 타인과 함께 있을 때를 불문하고 밝은 아침이나 어두운 밤이 나를 떠나 한결같이 온 정열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샌가 세상이 우리의 주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9절 둘째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한 첫째 계명이 십계명 가운데 인간의 대신적, 여기서 말하는 이 대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적 의무인데요, 그 의무를 가르친 첫 번째 부분 1부터 4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1절에 이 첫 부분에 해당한다면, 이번 이웃 사랑을 강조한 둘째 계명은 인간의 대인적,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의무, 인간의 대인적 의무를 가르친 십계명 중 두 번째 부분 5부터 10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개, 인간을 향한 계명 6개,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로부터 17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10개의 각 계명 상호 간에 깊은 연관성을 지니듯, 예를 들면 살인치 말라는 6번째 계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첫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둘째 계명 이웃 사랑 역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는 형제, 이웃들을 무시하며 홀대하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도움과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사실들에 근거하여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25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한편 예수께서는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적당히 여유가 되는 대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분명한 어조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크게 길들여져 있어요. 자기 사랑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같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계산적이지 않으며 무제한적인 자기 사랑의 열심처럼 자기를 그렇게 지극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같은 사랑의 원형은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기꺼이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인색함으로나 이기적으로나 아니면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 험한 십자가를 즐겨 지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위해 우리의 땀, 육신적인 희생, 눈물, 심적인 희생, 피, 온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웃을 위해 우리의 땀, 육신적인 희생입니다. 눈물, 심적인 희생입니다. 피, 온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진정을, 이 진심을 즐겨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물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렀다 말았다 흘렀다 그게 아니라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정녕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거예요. 그냥 뭐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것만큼이라도 하면은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약을 먹습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해서 먹고 내 몸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나에 대한 극진한 정성이 들어갑니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냥 생색나고 자기 이름 내고 큰 프랭카드 걸어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진 한번 살짝 찍어놓고 그렇게 줘봐야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면은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많이 표식을 냅니까? 내가 어떤 어떤 교회 누구라고 내가 말씀드리면 개인을 내가 비난하는 거니까 덕스럽지 못해서 그걸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남을 돕는다고 하고 그냥 도배를 하는 거예요. 신문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돌보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남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색내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오늘날의 우리 교회 현실이 물론 은밀히 하는 곳이 더 많아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숨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모범적이라고 해야 할 그런 교회들에서 모범적인 목회자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색을 내고 왼손이 알도록 일부러 그냥
그냥 도리도리 해가면서 선전을 하고 읊어댄다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걸 어기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위선적인 그런 구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나타내야만 되고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정말로 고쳐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건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런데 동참도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구제했다고요? 그건 위선한 거지 구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나타내려고 생색을 낸 거지 그건 구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자신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과는 아무런 구별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름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삶은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토요일과 주일을 지난 월요일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녕 이 같은 우리의 무기력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본분과 신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를 추구함으로써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로 우리는 그 같은 일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2대 계명을 성실히 준행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한 발은 세상으로 뻗어놓고 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과 신령한 기쁨 그리고 온유한 평안이 찾아듭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랑하는 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웃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녕 우리는 이웃을 미워할 틈이 없이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로 과연 다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로 합시다.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 잘 알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마지막까지 실행에 옮길 때에 칼로 내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칼을 거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인정하노라. 바로 그 축복을 이삭이 받은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받은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특별한 명칭을 하나님은 그렇게 출애굽기에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22장 9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종교를 22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